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법구경 공부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5번 품 수카와꼬 행복품을 공부해 마쳤어요. 자, 보면 그 몇 개의 품이 아품해서 내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품,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세상품을 했고 세상품에 이어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스승, 부처품, 부처님 이야기를 했고 이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문은 행복하다 라고 하는 행복의 주제로 15번째 품 행복품을 어제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16번째 품 삐야왔고 사랑품이라고 나타납니다. 네, 16번째 사랑품. 삐야라고 하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 늘 경에서 여러 단어로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경들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경의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하자라고 하면 물론 많은 교리 용어들은 경에 따라서 경이 어떤 의도로 이 용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해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있죠. 모든 단어가 하나의 뜻만으로 쓰이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묘사하는 비슷비슷한 측면 용어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함이 있더라도 단어를 동일하게 번역해줘야 하는 필요성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삐야와코 삐야라는 단어, 이 단어를 저는 전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성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경에서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경도 제목이 삐야숫단 해서 삐야, 사랑이라고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삐야와코 하면 사랑품, 이렇게 사랑품 해도 되고 사랑하는 자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랑품이라고 번역했고요. 자, 209번 개성 보겠습니다. 요게 윤자 맞다낭 요가 스민저 아요자양 아탕히트와 삐약하히 삐해따따누요기낭 묵지 않아야 할 것에 자신을 묵고 묶어야 할 곳에 묶지 않는 자, 목적을 포기하고 사랑에 묶인 자는 스스로 실천하는 자를 부러워한다. 네, 묶는다라고 하는 게 족쇄라고도 속박이라고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진치라는 가래라는 요런 부분,
그래서 이제 중생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에 묶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무언가 중생으로의 삶에 나를 묶어두는, 속박하는 이런 부정적 관점에서 묶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묶여있는 중생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삶을 향상해야겠다, 내 삶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삶을 향상하자,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자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수행이라는 방법이 동원되어 있죠. 근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 뭔가요? 네,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 삼매라는 개념이죠.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어서 그 집중의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그때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것, 이건 뭐죠? 예, 사념처가 제시하는 신수신법 16개의 소분류 대상, 이런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집중한다? 달리 말하면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니,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이런 존재들, 그게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얼마나 강하게 묶여있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아주 강도가 세게 묶이면 지옥에 태어나는 거고, 그보다는 좀 약하지만 매우 강한 묶임의 상태를 보여주면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묶여 있으면 아귀라는 세상에 태어나는 거고, 그보다는 훨씬 나아서 그래도 이 묶는다는 거, 나를 부정적인 것에 내가 묶이는 이런 묶임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라고 최소한 삶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질적 경지에 있으면 인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것들에 의한 묶임을 단계적으로 해소해가서 인간의 삶보다 훨씬 묶임의 강도가 약해지면 그러한 삶이 하늘에 태어났다, 신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묶이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것들,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해소해야겠다, 이런 노력, 이런 수행의 관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묶임을 해소할 거냐라고 할 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바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죠. 그럴 때 이 사념처 수행의 출발이 뭔가요? 네,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 요거 소분류로 치면 신념처 9개, 법념처 5개의 소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모두 16개의 소분류된 대상을 부처님이 제시하면서 이러한 대상들을
붙잡아라. 사념초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해서 이어본다. 오직 하나의 대상을 끊어짐없이 지속적으로 그것만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이어보는 일, 이것을 성취하면 뭐라 해요? 그게 바로 삼매죠.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네, 이어본다,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딴 데 갔다 오지 않는다 하니까 집중된 거죠. 그래서 이어보는 요 일이 삼매고, 사념초 수행은 바로 이렇게 이어보며 머무는 요 일을 첫 번째 개념으로 제시하죠. 사념초 수행은 어쨌거나 이 16개의 대상 중에 하나의 대상을 선택해서 내 마음이 그것만 이어본다. 끊어지지 않는다. 딴 데 갔다 오지 않는다. 그렇게 삼매를 성취한다. 그러면 그렇게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삼매라는 흔들림 없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닦는 과정, 삼매 수행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죠. 뭐 그럴 때에 어떻게 이어볼 것이냐, 어떻게 놓치지 않고 그 대상에 집중될 거냐라고 할 때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는 우리 뭐 사념초 설명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대념초경 사념초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이어보는 일로부터 뭐 거기서 시작하고 그것이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죠. 그것이 돼야 그 위에서 바로 그 상태, 집중된 상태에서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다 해서 그 과정이 수행 지도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하나의 대상을 이어본다라는 요거를 말하자면 뭔가요? 내 마음을 이 하나의 대상에 묶었어. 그죠? 묶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묶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한면은 부정적인 측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한테 내가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묶임의 강도만큼 삶이 괴로워지는 거야. 삶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야. 지옥부터 축생 악귀를 거쳐서 인간만 해도 그래도 그 묶임이 작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삶의 향상을 지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향상을 위한 수행이라는 노력에 의해서 그 묶임이 훨씬 더 강도가 약해지면 하늘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묶임을 완전히 해소하면 아예 중생이라는 이 괴로움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를 실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묶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묶임을 해소하는 방법 또한 사념초 수행 이어보며 먹는다 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무데나 집중해가지고 삼매에 들자 이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지 못해요. 물론 대부분 그런 수행의 과정으로 어떤 대상을 붙잡고든 삼매에 들면 그 자체로서의 마음에 그 흔들리지 않음 이런 성과가 있지만 그만큼도 향상이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이 대념초경에서 제시해주는 소불류 16개의 특별한 대상이 있는 거죠. 이 특별한 대상에 마음을 묶을 때만 이제 그 삶의 향상을 단계적으로 거쳐서 생사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16개의 특별한 오직 부처님께서 자, 이 16개의 대상만이 부작용 없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대상이요. 이 대상에다가 그대들의 마음을 묶어라. 이 대상의 마음을 묶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깨달음으로 가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인다,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묶인다라고 할 거고, 이제 수행,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묶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묶임, 묶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겠죠. 자, 이럴 때 이제 209번 개성이 말하는 건 바로 이거죠. 묶지 않아야 할 것에 자신을 묶어 묶어야 할 것에 묶지 않는 자. 묶지 않아야 할 것에 자신을 묶는다 또는 묶인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요소들, 번뇌요, 탐진치요, 무명이요, 가래요, 5가지 장애요, 족쇄요, 속박이요, 아주 다양하게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경에서 제시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에 묶이지 않고 벗어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부정적 요소들을 버릴 것이냐, 이런 버리는 일을 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런 묶지 않아야 할 것에 나를 묶어버려.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을 못해서 거기에 내가 묶여. 물론 이거 표면적인 일반적 삶의 과정으로 말하자면 술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술에 묶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삶을 망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나를 묶지 않아야 하는 술에 나를 묶어가지고 삶을 망치는 사람이 많죠. 담배도 그렇죠. 사실은 더 위험한 거? 마약이라는 거? 또 요즘 아이들 같으면은 좀 지나치게 게임에 묶이는 거? 게임이 적당하게 좀 삶의 휴식으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만큼 게임을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아이들 마음이라는 게 그런가요? 게임을 시작하보면 부모님이 말리고 말려도 숨어서라도 게임을 하는 이런 부분들, 세상에는 하여간 다양하게 현상적으로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끄는 내가 묶이지 않아야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접촉을 하면 그것으로 마음이 기울게끔 그 중생들의 번뇌라는 것이 작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묶이면 이제 삶을 망치게 되는 이런 위험을 보죠. 이렇게 현상적으로 묶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삶에 대한 자세한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부정적 요소들, 번뇌요, 무명이요, 가래요, 탐진치요, 5가지 장애요, 족쇄요, 속박이요, 기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요런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묶어야 할 곳에 묶지 않는 자. 내가 수행자가 되자. 수행을 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호흡에 묶자.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호흡에 내 마음을 묶어서 그
묶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집중된다,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들어야 이 삼매를 닦는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삶이 궁극적으로 향상한다. 이래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을 묶어야 하는 그 자리, 호흡에 마음을 묶지 않는, 이렇게 해서는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뭐 일상의 삶에서의 현상으로도 그러죠. 어디에 내 마음을 묶어야 하나요? 뭐 말하자면 부부 같으면 남편은 자기 마음을 아내에 묶어둬야 되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삿된 음행, 다른 여자들에게 눈을 주지 않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그 마음을 묶어야 하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삿된 음행, 바람을 피지 않죠. 사실은 부부가 서로 간에 그 마음을 묶어두지 못하면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 거, 바람 핀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소잖아요. 묶어야 하는 곳에 묶지 못하니까 묶지 않아야 하는 밖의 제3자에 묶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으로서 자기 마음을 묶어야 하는 이런 필요성. 그뿐인가요? 뭐 부모 자식 간 모든 관계도 그렇고, 또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이 책을, 독서삼매라고 말하듯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공부에 내 마음을 묶어야 공부가 성과를 내죠. 그래야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어떠한 공부의 성과를 내죠. 일상의 삶에서 뭐 일을 해도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묶어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이 일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성과를 잘 내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자꾸 딴 데 갔다 오면 거기서 이 일에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성과를 내지 못하죠. 자,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 내 마음을 묶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 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황들에 마음을 묶어야 한다.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호흡에 내 마음을 묶고 가야 한다. 뭐 이런 삶의 긍정적 성과를 위해서 마음을 묶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묶지 않는. 하여간 뭐 요점은 그겁니다. 삶에는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들에게 수동적으로 내가 묶여버리면 삶이 퇴보한다, 괴로움을 만든다. 긍정적인 요소들에 내가 능동적으로 내 마음을 묶으면 삶은 향상한다, 행복해진다. 요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개성은 바로 그런 묶지 않아야 할 것에 자신을 묶는다. 내가 수동적으로 묶인다. 묶어야 할 곳에 묶지 않는다. 내가 능동적으로 나를 거기에 묶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네, 요런 하지 않아야 할 건 하고 해야 할 건 하지 않는, 네, 요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상의 삶에서 성과를 내고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런 목적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죠 여러분? 뭐 작심삼일, 이제 연말이니까 또 작심삼일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작심삼일 그것도 뭐예요? 올해는 나는 이런 목적을 이룰 거야 라고 목적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3일밖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사람은 그런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묶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자면 부부간의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의 사랑이라든가 또는 뭐 자비시사사무량심에서 자애의 마음,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사랑, 뭐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삶을 태보로 이끄는 것들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사랑,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점, 이런 목적은 작심삼일로 아니면 아예 목적을 가지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들에 묶여서 사실은 술이라고 하는 이 측면, 술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 이러면 술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나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관점이죠. 이렇게 목적을 포기하고 사랑에 묶인 자, 요런 사람들은 스스로 실천하는 자를 부러워한다. 스스로 실천하는 자는 누군가요? 바로 긍정적인 측면에 능동적으로 나를 묶는 이런 사람이 스스로 실천하는 자죠. 스스로 내가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요 라고 해서 책에다가 내 마음을 묶는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 내가 사업에 성과를 낼 거요 라고 해서 자기 하는 일에 매진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하는 일에 이런 일상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해야 하는 일에 나를 묶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자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삶을 향상하리라,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라고 해서 호흡에 마음을 묶고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닦는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자죠. 그러면 목적을 포기하고 사랑에 묶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는 술이 좋아가지고 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술에 묶여 살면서도 사실은 술 먹지 않을 때는요, 나도 술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삶을 향상하는 저런 사람들 참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 술 좀 끊어야 되는데, 사실은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게 목적을 포기하고 사랑에 묶인 자는 스스로 실천하는 자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묶지 않아야 할 것에 자신을 묶고 묶어야 할 곳에 묶지 않는 사람은 묶어야 할 것에 자신을 묶고 묶지 않아야 할 것에 묶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 목적을 포기하고 사랑에 묶인 자는 스스로 실천하는 자를 부러워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품에서는 209번 개성, 하나의 개성을 통해서 묶는다? 묶인다? 하여간 부정적인 요소들에 수동적으로 묶이는 삶, 긍정적인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묶는 삶. 네, 요 두 가지 측면의 묶음, 묶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금년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묶지 않아야 할 것에 나를 묶지 말고 묶어야 할 것에 나를 묶는 이러한 삶을 새해에는 살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